안녕하세요. 오늘은 묵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신약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요한 묵시록은 읽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상징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상징이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게 우리나라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죠. 그러니까 곰이나 호랑이나 쑥이나 마늘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우리는 못 알아듣거나 그러지 않아요. 야, 마늘 먹고 사람 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아, 마늘을 먹으면 진짜 사람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신화고 신화 속에 있는 상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 묵시록도 어려운 책은 아닌 거죠. 다른 민족들에겐 어렵지만 유대 민족들에겐 익숙한 상징들이라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나 666이나 바빌론 탕녀나 용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상징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이건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교단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길인 거죠.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은 이단들이 묵시록, 이걸 개신교에서는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만큼 묵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인리 크라프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묵시록을 큰 소리로 읽으면 이 묵시록이 처음부터 공동체 모임에서 낭독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장들의 화음이 의도적인 낭독이 우리가 성가 음창을 할 때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익숙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낭독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밀의 책 같은 게 아닌 거죠. 엄청난 예언을 담고 있는 책도 아닌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성경을 우상화해서 생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묵시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장르 하나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묵시 문학이라 그래서 별도의 장르를 설정했는데 그런 묵시 문학에 속하면서도 예언서적인 측면과 지혜서적인 측면과 서간문의 양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형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서간문, 즉 편지글의 형식을 이용한 거고 너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이런 거는 예언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건 하느님께 달린 거야. 하느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져 있어. 이런 건 지혜서의 특징을 담고 있죠. 지혜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욥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욥기를 보면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여러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선 회복이 되죠. 물론 이것도 말은 많죠. 기존에 있는 애들 다 죽었는데 새로운 애들 주면 애들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게 꼭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죠. 반드시 내가 악해서 나빠서 무언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또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그래도 사는데 상당히 많은 힘이 되잖아요. 그게 욥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서의 특징이죠. 그런 보편적 교훈이 묵시록에도 있어요. 나쁜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내가 죄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죠.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예언서는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인데 거기는 민족적 회개를 촉구해요. 이스라엘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는 조건부 종말론이라 그러면 신약의 묵시록은 교회 공동체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종말론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묵시록은 묵시문학, 예언서, 지혜서, 서간문의 특징들이 고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요한 묵시록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학자들이 문학이란 장르로 구분을 한 것은 이것이 액면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허구와 상상의 세계가 들어와 있죠.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 그런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런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박살이 나는 그게 종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는 모습. 그게 종말인 거죠. 기존의 어두웠던 현실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 묵시록의 장르적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책이 너무 난해하다,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내용을 왜곡해서 많은 선량한 신도들이 이단에 혹하게 되는 요소가 돼요. 재림 예수가 우리 교회에만 있다. 이런 식의 교리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묵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이 어려운 이유는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는 해석이 어렵다. 그러나 유대민족에게는,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왜? 그들에겐 익숙하고 오래된 상징이니까.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을 허락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을 들어야지만 내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상징은 상징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요. 큰 흐름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지나간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완성된 세계가 새하늘 새 땅이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세계다. 그런 거죠. 666이 그 당시의 로마 황제,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 해도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숫자를 가지고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에 그것을 읽는 신자들은 반드시 역사 비평으로 읽지 않아도 돼요.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라고 읽어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나쁜 놈은 멸망하고 착한 사람은 복받는 거. 그게 늘 우리가 바라는 인과응보의 세계인 거고 우리나라 고전 문학도 가장 원하는 지향점이잖아요.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제발 구원 좀 해줘요. 그런 거죠. 남을 괴롭히고 자기 탐욕 때문에 못되게 산 사람들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소박한 바람이 묵시록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묵시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 묵시록처럼 성경에 실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이 굉장히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묵시록의 상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묵시록을 혼자 읽을 마음이 생기시나요? 해보세요.